오늘 제목은 기적의 근거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두 단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두 번째 타격을 많이 받은 단체가 NGO 단체,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그런 NGO 단체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라고 하지만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간사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라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그 2년을 인해서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보면 20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그 2년 안 나왔다고 못 나올까? 못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간사함입니다. 너무 빨리 우리 육신은 그 안락함에 너무 쉽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합니다. 조금만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듯 붙잡아주시고 정말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를 빠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가버리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나, 기도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을 주님을 향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주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 앞에 나갔을 때 비록 분명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와 내가 바라는 때는 분명한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나에게 고통일 수 있고 힘듦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을 붙잡고 주 앞에 의무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때 그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그 시간의 텀이 우리에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그 인내함의 시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연단이요. 연단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임한 이유는요, 우리의 인내를 무너뜨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이제부터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힘든 환경이 임했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임했다. 극한 상황이 임했다. 내 인체의 질병이 임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소망이 더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단이 임하지 않습니다. 연단이 임하고 힘든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하시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면, 이 영적인 원리가 보여지면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더디게 느껴집니다. 지금 즉각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응답되면 되게 좋겠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되게 더디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 가운데 임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신 부분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이학주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입에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무리 힘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야,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원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찾지 못한다. 왜?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같습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기적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고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한 변화, 이 말씀에 대한 응답,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전혀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내 자녀들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내 육체의 질병은, 우리 가정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요? 고통이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너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되 낙심할 일들이 분명 오지만 결코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심, 그리하면의 법칙,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선포되어졌을 때 사단은 또 역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야, 그렇게 말씀을 네 삶 가운데 선포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안 돼. 너 맨날 이래 봐.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400만 원씩 쓰자고 매달 저축을 하면 10년 되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대요. 그런 말들이, 그러한 기사들이,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를 자극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를 자극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야, 4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해야만 집안 살 수 있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요, 기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는 그러한다 하지만 하나님 원리는 전혀 달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바보처럼 그의 나라 그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이 4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해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병이 다 고쳐졌지만 제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야 된다. 지금 시대의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제2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제3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문이 열렸을 때 몰래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걸리면 돌이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가 그 각오로 제1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싹 나와버립니다. 순종. 근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순종했어요. 이게 기적의 원리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의 경험에서는 도저히 안 된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쫓겨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까지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물을 마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그리 시내가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너는 단지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있어. 이게 믿어지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나를 먹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믿음은 아멘이었습니다. 그래, 내 이엘에게서는 까마귀가 먹고 마실 것을 나에게 양식을 갖다 준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겁니다. 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그리 시내에 가서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너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게 하는 공부본이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기적이 아니야. 기적은 너희들이 순종했을 때 내가 나타내는 것이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순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적 결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엘리야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 그가 행했을 때 그곳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그런 환경일지라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기적은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에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가나안의 목전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서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요, 평상시에는 폭이 한 3m, 한 3, 4m밖에 안 됩니다.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딱 허리 정도의 물이 차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3, 4m면요,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작은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입니다. 5m, 6m 나요. 그럼 3m라면 이게 딱 판입니다.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 그런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쯤 이때가 어떠냐? 봄비, 이른 늦은 봄비가 내릴 때입니다. 늦은 봄비가 내릴 때이고 이제 저 헬몬산의 만년설, 그 헬몬산에 얼음이 녹아서 엄청난 물이 내려올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기 때인데요, 폭이 30m가 됩니다. 3m밖에 안 된 그런 요단강이 30m 폭이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1m밖에 안 됐던 그 깊이가 한 4m 정도까지 깊어집니다. 그럼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예전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시는 분은 알 겁니다. 다리가 있지 않으면 그 냇가를 건넜을 때, 홍수가 임하고 장마철에 냇가를 건널 때 얼마나 그 물살이 세게 냇가에 흘리면 사람이 그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야, 그 냇가를 건너야만이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냇가를 걸어갔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30m가 넘는 폭, 4m가 넘는 깊이, 그 유속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언약궤를 먼저 세웁니다. 제사장들 4명이 언약궤를 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곳 거의 900m,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보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명령을 받고 그 엄청난 두려울 정도로의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 발을 내딛는 순간 휩쓸려 가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휩쓸려가 죽는 일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 농수로가 잘 돼 있어서. 예전에는 홍수가 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요 4년 전에, 3, 4년 전에 저 섬진강 뚝이 터져서 곡성 그쪽에 엄청난 많은 홍수피해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물살이 엄청 유속이 빠른 곳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 겁이 납니다. 근데 그들은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발을 내딛습니다. 너희가 이제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길에는 반드시 어떠한 큰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 도움이 누구예요?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걷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십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떠한 사람이건에 어제와 오늘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새로운 삶은 한날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펼쳐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제와 오늘과 우리 눈으로 볼 때 똑같은 삶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바뀌어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보이지 아니한 일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의 얘기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한나가 이제 실로에 가서 기도합니다. 엘리가 여자여 왜 성전에 와서 술을 먹고 술주정하냐 했더니 한나가 말합니다.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통함을 주 앞에, 내 원한을 주 앞에 토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일어나는 삶은요, 평범한 거였어요. 평범했어요. 그 응답을 받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범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평범한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범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우리의 삶을 믿음 없는 사람은 똑같네 뭐 라고 봅니다.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운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한나의 삶이 똑같았지만 한나는요 그 삶을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내일 월요일, 여러분 이 앞주 월요일과 내일 월요일 똑같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돌아오고 똑같을 겁니다. 그 똑같은 삶을 똑같은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삶인데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면 그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 편재성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편재성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다면, 믿어지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삶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 아침 일찍 일어났고, 여러분 성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일합니다. 삶은 똑같다니까요. 우리 삶은 똑같아요. 분명 내일도 아침에 시점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셔서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은 일을 행할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리고성, 야 하나님 말씀하면 야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희 돌기만 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돌기만 해. 이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그전 최선을 다해서 돌기만 했어요. 그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일들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발로 밟는 것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그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 내가 가는 모든 곳, 그 직장일 수 있고 또한 학교일 수 있고 어떤 곳이든 내가 밟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요, 대인관계 문제, 어려운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삶이 바뀝니다. 분명 여러분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과의 만남, 어려운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 내가 섭리하였다. 하나님이 섭리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을 누구로 세우시겠어요? 나로 세우시죠. 주인공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결국은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스스로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응답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거룩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기도의 응답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유는 왜요?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주문한 음식에 담기는 그릇이 별로 청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안 먹어요. 손도 잘 안 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 이렇게 장사해도 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주시려고 보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깨끗이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그분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 먼저 내가 너에게 능력을, 내가 너에게 기적을, 내가 너에게 응답을 부어줄 텐데 너 먼저 깨끗해져야 돼. 여러분 깨끗해지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이렇게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영혼 몸을 부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예수의 보혈만 부른다면 이건 여러분 절대 못 쓰는 일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정결케 되어짐을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깨끗함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성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그냥 예수의 보혈만 계속 합니다.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분명 거룩함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했다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삶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순간부터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환경을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은요, 왜 이렇게 힘들까가 돼버립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환경의 삶이 바뀌지 않는 데가 돼버립니다. 진짜 안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금방 낙심해버리고 금방 절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일륜교 성도들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 우리 삶권에 펼쳐진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여주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사단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계속 사단이 야, 네 인생을 좀 봐. 네 인생에 뭐 있니? 계속 우리를 혼란한다니까요. 어떻게 살 건데? 계속 혼란한다니까요. 바뀌는 거 있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바뀌는 거 있어? 안 바뀌어요. 뭐 하나님이 역사한 게 있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응답이 있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는데 너 뭐 나타나는 게 있어? 없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단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내면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염려가 들어올 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열심히도 안 될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볼까? 돌아보니 나에게 도움 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 참 절망스럽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고요? 간구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내가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그 말씀 앞에 잠식되게 되는 것. 이걸 승리라고 해요. 말씀 앞에 염려의 환경이, 근심의 환경이, 두려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답답할수록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 육체가 질병받는 고통스러울 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냥 누워있고 쉬면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 원리에서 씌워주면 나 아니요. 감기 의사들 이럽니다. 꼭 쉬세요. 약은 꼭 쉬면 합니다. 안 나요.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높아지면 바이러스는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면역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면역력을 세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보양식이요? 정말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주보에 4년 전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올려놨어요. 영성이 세워지면, 말씀이 세워지면 우리의 면역력도 올라간다. 면역력은요, 좋은 영양제를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면역력은요, 말씀이 세워지면 면역력이 세워집니다. 이거는요, 연구 결과로 나와진 겁니다. 미국에 있는 모 신학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8년 동안 신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8년 동안 학생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움직이는 사람과 그냥 일반 보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90% 이상이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다 나아갔어요. 너무 이상한 게 혈액 검사를 보니 혈액의 움직임이, 이 피의 움직임이 완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혈액의 순환이 빨라져요. 여러분, 진짜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질병이 임할 때 쉬지 마십시오. 들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좋은 약 분명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약이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요단을 건너는 기적, 이 기적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이건 처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환경이 폭이 30m, 깊이가 30m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발을 디디는 것은 정말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딱 요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이 엄청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얼마나 강물이 빠르게 흐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해보고 있는 순간 시간은, 세월은요 금방, 예를 들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의 원리가 100이라면 그 100을 열심히 일했는데 내일 두면 200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의 삶을,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따라갈 수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 세상을,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만 살면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사단 마귀,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다스림을요? 사단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래, 어떻게 살래에 대한 고민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래, 어떻게 살래에 대한 고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야, 그냥 내 뜻대로 서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성취해놓은 그 모든 사건을 성령 안에서 너에게 나타낼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떠한 집을 사고 어떠한 차를 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웰빙이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관심이 말도 안 되는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에 200만 명이 길을 걷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지만요. 얼마나 웃기냐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요 가운데 서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름교회 김광천 목사가 언약궤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한 역사에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어져 버리면 물이 휩쓸어 가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 여러분, 목사가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건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깨집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들이 또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부모가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요 자녀들 인생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흐름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말씀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도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막 커가니까 파이가 커져요. 요구하는 게 커져요. 그러면요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서 있습니다.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말씀 앞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는 부모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그걸 해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을 주세요. 더디지만 그 일들을 봅니다. 때에 따라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의 신과정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 어느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린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늘 부모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되게 열심히 들어가셔야 돼요. 나에게 그냥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 남자를 만나서 둘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자녀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부모의 역할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는지, 나를 왜 이 자녀들의 부모로 세우셨는지, 그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정말로 많은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서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서면, 잘못 서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녀들은요 올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자녀들은요 누가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사장, 교회의 제사장,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부모의 삶입니다. 자녀들 고민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해? 이런 말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 지금의 내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대체 뭐가 될까 고민되지만 그러면요 나는 말씀 앞에 서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는 부모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서 계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순종 헌신입니다. 부모의 헌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학용품 가지고 뭐하고 이게 아닙니다. 부모가 헌신할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 붙잡고 서 있으십시오. 그게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기념비가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영적 기념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그래, 맞아.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 고통에 낙심하고 그 힘들 때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간 걸 봤지. 부모가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리면요, 나 힘들어서 안 해.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녀들도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가는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 대신 다른 일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역사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일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역사에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책임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도 주신 인생은요 결코 멸망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정말 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갈 때 그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복된 인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어찌 보면 바보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우리 빈들이 많은 불같이